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깊이 불러주시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에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진리를 누구든지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었는데, 이제 읽은 말씀은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은 마치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옛날에는 그 귀중한 보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자기가 보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가 감춰 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엄청 많은 돈을 마늘밭에다가 묻어두었다가 그게 들킨 일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왜 그 사람이 밭에다가 돈 뭉텅이를 묻어둔지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나중에 이제 캐서 사용하려고 그랬겠죠. 옛날에는 지금 같은 은행도 없기 때문에 밭이나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그 보물을 감춰 두었답니다. 그래 보물을 감춘 사람이 오랜 후에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도 그것에 보물이 감추인 걸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밭을 이제 빌려서 그 농사는 소작인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가는데 무엇이 덜컹하고 무슨 상자가 걸린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 보물이 막 엄청 들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숨겨두고 얼른 숨겼어요. 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집도 팔고 또 솥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있는 거는 다 팔았을 거예요.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을 산 목적은 그게 농사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남의 밭이기 때문에 그게 몰래 그걸 캐가면은 남의 것을 돌절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자기가 캐가려면은 먼저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밭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 예수님이 밭에 씨를 뿌리는 문제라든지 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인데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황폐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감춰진 보화처럼 하나님 보실 때 보화가 있었어요.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황폐한 곳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보배롭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다 그랬어요. 지극히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비록 죄짓고 타락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런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면 나는 더욱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그 부모가 봤을 때는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가 봤을 때 존귀합니다. 자기 생명의 상속자예요. 자기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는 가장 존귀합니다.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지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버러지 인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버러지 같고 죄 많은 인간은 구더기 같이 더러운 존재일 텐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히 여깁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발견하셨죠.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뭘 사랑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은 그 영혼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값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편에서 갚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다.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짊어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양 한 마리 어린 양이었어요. 그에게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죄는 심판을 받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시고 그 죄에 대한 수치와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도 다 표할 길이 없다. 좀 과장된 말이 같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의 영혼이 보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하고 까짓 거 언제 죽어도 죽을 거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다가 막 가요. 막 갚아.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요, 자기 독생자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것은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제 다 늙은 자기와 자기 아내보다도 지금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지금 한 14살쯤 돼서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집에 많은 종들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100세의 아들 이삭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양을 잡아 드리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제 아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 아내하고 의논했다가는요, 당신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자손을 준다고 하더니 이제 하나님 변했는지,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합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데려가려 그러면 먼저 날 죽이고 데려가라 그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의논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뭘 시키든지 예입니다. 가자,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에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다 장작을 짊어지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갈보리산 위에 가서 죽게 하는 그 모습과 어쩌면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삭아, 이번에는 양이 아니고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다. 손을 내밀어. 이삭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삭도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양 잡듯이.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1초만 늦으면 찌르니까 하나님도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만 사랑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얼만큼 사랑하는 걸 하나님 보시기 원했어요. 그걸 실천하니까 이제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를
이스라엘 조상을 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요, 우리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한 것은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있을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은 죄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죄를 범죄한 자에게 용서 없이 죽음입니다. 죄삭선 사망이라 그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구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 파기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삭을 하나님 편에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 죄삭을 인간이 받으려면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죄를 한 사람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으면, 죽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고 있느냐? 그 목숨이라는 건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그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씀처럼 이 죄 많은 세상,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해서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랬어요.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시험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천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을 예수님이 죽어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에게 절해서 그 고난을 도로 찾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마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걸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믿으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라는 건 속하는 돈입니다. 돈전자. 어떤 사람이 값으로 옛날에는 그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살려면은, 해방시키려면은 그 값을 대신 누가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걸 그 해방시키는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 세상인 마귀의 권세에 팔렸기 때문에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마귀에게 팔린 이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한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을 다 죄값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있는 보화는요,
지금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주어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돈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밭의 감추인 보화는 모릅니다. 그런데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화를 캐내야 되죠. 둘째 비유가 뭐냐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진주는 옛날부터 아주 귀한 보물에 속합니다. 귀한 겁니다. 진주. 그래서 성경에 진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 소원이 좋은 진주를 하나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좋은 진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데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의 요구가 있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종교심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도 있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00년도 못 살다가 죽는 인간에게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육신의 요구가 아니고 영혼의 요구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원해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그게 영혼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않으면 만족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간절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진리를 찾는 마음, 그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동시에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의 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손 양발이 못 박히고 창에 가슴이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창이 찔리고 피가 쏟아지자마자 천국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산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가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사람처럼 우리는 진리를 찾으러 왔어요. 극히 값진 진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진주를 찾다가 어디 하나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이래 보더니 이거 아닌데 극히 값진 진주인데 이건 아닌데 또 만났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눈이 번쩍 떠 있어요. 내가 찾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찾으러 왔어요. 찾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진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주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그 영생하는 진리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헛된 것을 찾아. 이스라엘 왕 위대한 왕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그림자는 잠깐 후에 사라지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뭘 찾아 헤매는데 헛된 것이라 했어요. 헛된 것에 분유하며 재물을 찾으나 채물을 쌓으나 그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 요즘에 세계적인 부자들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인가 그 사람 뭐 재산이 뭐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몇천 년을 살아야 될 텐데, 그죠? 부자들이 더 일찍 죽더라고요,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내가 열에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언젠가 죽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 못한 사람,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욥기 19장 26절에 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지 안 하고 언제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나이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은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으로 이룬 그 위대한 다윗이 이 세상 것은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요.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쓸쓸한 강변에 태어난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러 왔던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사랑도 명예도 싫더라. 돈, 사랑, 명예 그거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손에는 빈손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값진 진주,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생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잠언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이 잠언은요, 지혜에 대해서, 지혜에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다.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영생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것이 귀합니까? 그건 비유입니다. 우리의 영생하는 진리를 찾는 걸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겁니다. 1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진주가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진주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조개에서 나옵니다. 조개 안에 무슨 그 모래 같은 거, 큰 모래 같은 거 아주 거친 것이 들어가면은 이 조개가 계속 액을 품어가지고 그걸요 감쌉니다. 그래서 그 진주 양식하는 사람 보면 조개 안에다가 고의로 뭐 전복 같은 거다가 이제 그 모래 같은 걸 거친 것을 심어줘요. 그러면 이 조개가 계속 고통하면서 계속 감쌉니다. 그 오래 감싸면은 그게 아주 특별한 색깔을 내는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이 영생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룬 것이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 헤매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헛된 걸 찾아 헤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지극히 값진 진주, 그걸 찾고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그 내총감상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마음이 참 평안을 찾았다고요. 찾기 위해서 문학도 하고, 또 종교 생활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얻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에서 참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영혼의 평안, 참 평안을 얻었다. 그게 구안록이라는 책 밑에 서적부에 있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오랜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계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는 땅끝 동쪽 끝입니다. 우리는 좀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 우리가 듣고 깨달아 구원받았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값진 진주 만난 사람이 내가 찾던 게 이거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손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건데,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영생 얻는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간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교회가 기독교에서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래도 계속 성경 배우다 보니까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혼도 있구나,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그게 하나씩 믿어졌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한 10년 이상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을 한 번씩 배우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같이 대구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간 신학교에 배우면서요, 성경 신약은 한 50분 이상 읽었어요. 밤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고,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성경 한 번 실컷 읽어보자. 토요일마다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 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벌써 대구서 조금 떨어진 농촌교회를 맡아가지고 2년간 전도했어요. 그래서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언제 거듭났는지 쫙 살펴보니까 거듭난 확실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지옥 간다.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이제까지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저도 그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제가 62년이 지났는데 중간의 것은 곰곰이 생각 안 하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구원받을 때 그때의 일은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생생인가 싶어서 꼬집어 봤다니까 꿈이 아니고 사실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전에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내가 돈 벌어서 계속 공부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도 이제 언젠가 잘 살아볼 게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 게다.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 좋겠다. 뭐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자마자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보다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부자로 살았다면 구원 못 받지요. 구원받기 어렵지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영혼에 대한 갈등을 못 느끼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어요. 현세에서 만족하면 죽음 건너편에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죄가 많아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보다도 세상에 부유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자란 것에 대해서 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특별히 부유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내가 미국의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행복해. 지금도요, 62년 지났지만 행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예, 소천국이. 예. 그럼 영원한 천국이 날로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깨달으면 영생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건 같은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영생입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거예요. 영생하는 진리.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는데 그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영생 얻는 진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영생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내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 대신해 죽었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 그랬어요.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로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었는데,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로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주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예. 예.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변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예? 예.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 모든 걸 희생해서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제가 어떤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권사님이 오셨길래요. 제 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여기 오니까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굉장히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만 아시지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 믿지요. 예.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말고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아들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셋이에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군인이고, 예, 연세가 좀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물었어요.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입니다. 주님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조금 사랑하는 거야.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 말 듣고는 그만 시무룩해졌어요. 얼굴이 캄캄해졌어요. 뭔가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은 거예요. 전도 집회를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포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 집회 마지막 복음까지 듣고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거든요. 그 당연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 당연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준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돼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제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13장 47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결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갈릴리의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론 이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고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있는 각종 사람들, 죄인들이죠. 또 이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아내잖아요. 그물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정확하게 잡혔다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자, 우리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물에 걸려 나온 물고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며 끌어내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제가 물고기 잡는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물에 잡혀 나온 물고기도 버리는 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있다 그래요. 어떤 거? 못 먹는 물고기 있어요.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예. 좋은 것은 그래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요. 좋은 것은 뭐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에 있는 비유대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 그 받은 은혜를 인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좋은 물고기입니다. 예,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좋은 물고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에게 먹을 것이 뭐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뭘 말해요? 주님의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을 걸 달라고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물고기 잡는 제자를 불러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언덕 위에 숯불이 놓여있고 떡과 생선이 놓였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요. 예?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입니다.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떡은 주님을 말하고 생선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의 생명의 떡을 주셨죠. 그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그러면 아예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었어요. 주님은 달라고 합니다. 뭐래요? 우리는 한 마리 생선처럼 이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굽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바칩니다. 온전한 순종을. 예, 한 토막 생선을 해서 드리듯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을 먹고 살고 주님은 내 순종을 받아 잡수시고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친구가 두 사람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은 한 친구에 대해서 진실한데 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진실과 진실이 부닥쳐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세요.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에 살면 주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예? 찬송가 있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애 모두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할 때에 주님과 온전히 사귑니다.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진실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지 못하면 주님과 교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좋은 물고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생애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 진주를 샀다는 말씀처럼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온전히 바칠 때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좋은 물고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닮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악인 중에서 처음에 의인을 갈라냈고 구원받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가짜를 또 갈라낼 거예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어디에 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프로테이저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가 되면 좋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와서 복음도 듣고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하는데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야고보서 2장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잖아.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해요.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가겠어요? 행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내 마음과 생활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지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전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신약 시대 와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집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명실공히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제 기다가 상다리 잡고 발발 떨며 섰다가 한 발자국 걷고 점점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태어났다는 애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3년이 지나도 그대로면요, 그거 보고 좋아할 수 있어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요, 온 가족들이 막 손바닥 치면서 우리 애기 이제 걷는다, 우리 애기 지가 밥 뜯어 자기가 먹는다, 변하면은 참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보여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그 아시죠? 그리고 이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는, 영생하는 진리를 찾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찾던 진리가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이제 바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좋은 물고기처럼 의인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고 확정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생에는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